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사람 사는데 역경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것보다 내리막길이 많습니다. 이 역경이 닥치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닥쳤을 때 부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셔서 우리한테 돌파하게 하실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좋은 재주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승승장구해서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잣집이 태어나기 어렵습니다. 또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계속 건강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자, 다른 사람한테 수시로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가난이 고달프다.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게 사람한테 시달림이 너무나 고달프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고선 그것을 좀 바꾸려고 해도 가난이 쉽게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죠. 가난은 불가항력적인 고생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시달림을 받아도 한 번 받고 나서 그 뒤에는 괜찮으면 모르는데 한 번 시달림 받은 사람은 또 적당한 때 잊어버릴 만하면 또 시달림을 당하고 또 시달림을 당하니까 이게 내가 인복이 없는 거로구나. 타고날 때부터 인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자, 인복이라는 것은 하늘이 줘야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또 몸이 병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매일같이 골치 안 아픈 때가 없었을 정도로 아팠었어요. 툭 하면 감기 걸리고요. 특히 시험 때는 감기가 더 걸리네요. 그러니까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겠죠. 근데 이게 건강이라는 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죠. 상당히 노력해도 잘 안 얻어집니다. 즉 이렇게 사람이 사는 데는 빈곤이니 병이니 외로움이니 이런 것들이 항상 닥치면서 그걸 고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요. 아, 불가항력이다 그러면은 나중에 포기합니다. 이게 내 운명이로구나. 가난도 내 운명이고 병약한 것도 내 운명이고 그리고 사람한테 시달림 받고 인복이 적은 것도 내 운명이로구나 하고 체념하면서 운명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쉽게 고쳐진다면 체념하고 운명대로 사는 그런 소극적인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되죠. 근데 안 바꿔지잖아요. 좀채로. 내 못된 성격을 좀 바꾸고 싶은데 아무리 반성문 쓰고 아무리 삼천배를 해도 안 바꿔지니까 3살 버릇은 8까지 간다. 그러면서 어쩌지 저 생긴 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되게 자포자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전 대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나는 그게 가난은 아마 가난에 저것은 벗어날 수가 없다. 또 병약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인복도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복을 잊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아주 체념을 갖고 아주 자포자기하면서 운명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살아왔던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주위에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전 불교를 만났습니다. 불교를 만났는데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나같이 역경에 있고 한층 더 나가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갈 때 부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한테 지혜를 주시어서 역경을 벗어나게 하고 내리막길에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한테 희망을 주시는 가르침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불교는요 깨달음만 얻는 종교인 줄 알았지 이런 역경을 극복하고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가르침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절에 가면 스님들은 세속 생활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이게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특히 절 속에서 실패라는 게 지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빈곤을 극복하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스님은? 왜냐하면 스님은 무소유가 특징이기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빈곤을 미워놓고 돈을 벌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스님한테 상담을 하면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돈 벌 생각하지 말고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답변을 하실지언정 세상의 애욕을 다 버리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라고 할지언정 이렇게 해서 돈을 빈곤에서 미워놓고 이렇게 해서 고달픔에서 미워놓고 이렇게 해서 내리막길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느니라 이런 법문은 스님들한테는 듣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스님들한테서 듣기 어렵다고 부처님까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까 하고 이제 제가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다 발견을 했어요. 부처님 말씀 중에는 우위 없는 깨달음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서 잘 사는 가르침, 역경을 극복하고 역경을 바꿔서 축복으로 만들고 또 내리막길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한테 희망을 주는 가르침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어딨나? 우리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죠. 저 금강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어서 이미 대학 1학년 때 금강경을 만나마자 심취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랬어요. 아마 전생부터 뭐 제가 불교하고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다 외다시피 됐어요. 그 해석도 어느 정도 하게 됐어요. 근데 금강경 16분에 바로 역경과 좌절 속에서도 희망과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금강경 16분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제가 여기다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말로 하고 해석을 할 거예요. 저는 우선 좀 한자로 읽었기 때문에 한자를 얘기합니다. 부차 수보리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선남자 선여인이 이렇게 나갑니다. 선녀남 선여인이 수지독송 작용하되 이 경을 자꾸 수지독송 하는 겁니다. 수지독송 하되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독송 작용하되 수지독송을 하더라도 약위인 경천하면 만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은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어때요?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면은 금강경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무량복덕을 얻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금강경을 읽어도 무량복덕을 얻기는커녕 다른 사람한테서 추은대를 받는다면 이런 뜻입니다. 약위인 경천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추은대를 받는다면 이런 뜻이 돼요. 그 뒤에 시인은 이 사람은 선세제업으로 선세라는 건 전생이라는 게 아마 분명히 있는가 봅니다. 전생을 믿지 못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전생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전생의 운명은 누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내가 만듭니다. 근데 시인은 전생의 선세 죄업으로 전생에 죄를 많이 졌어요. 선세 죄업으로 응타 악도 언마는 죄를 많이 졌으면 어떻게 돼요? 악도에 떨어져야죠.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하건만 이 금세인의 이제 보통 사람들의 보통 만나는 사람들의 이 금세인의 경천고로 추은대를 여기는 그런 과보로서 고생을 한 과보로서 경천고로 선세지업이 즉의 소멸하고 전생에 지은 죄업이 소멸한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생을 하면은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생하던 끝에 아상이 죽는다. 탐진치가 소멸한다. 탐진치가 소멸하면서 축복의 싹이 튼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경천을 당해요. 경천을 당한다는 건 멸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받고 직장에서 진급이 안 되고 여자라면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이게 다 약위인 경천입니다. 근데 이렇게 경천을 받는 연고로 선세지업이 소멸이 된대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되면 아상이 죽죠. 아상이 죽는 연고로 선세지업이 소멸이 하고 당득 안우 따라 삼약삼벌이니라 마침내 밝아지느니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은 깨달음을 얻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처럼 현실을 사는 사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사회생활에서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고달픈 사람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고 밝아지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고 불교는 깨달음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위한 종교라는 뜻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요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을 읽으면은 수지독성 작용하면 본래 무량무변 공덕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금강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무량무변 공덕을 얻기는커녕 여러 가지 재앙이 닥쳐요.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사기당하고 버림받고 고달프죠. 이렇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마라. 우리 가난하면은 대개 못합니까? 부모 탓, 조상 탓합니다. 쟤는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쟤도 부자야. 근데 내가 가난한 것은 아버지가 가난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재산 안 물려주기 때문에 가난해. 그러면서 가난을 누구 탓으로 돌려요? 부모 탓으로 돌립니다. 근데 그 금강경 구조를 보면 가난도 부모 탓, 조상 탓, 환경 탓 하지 말아라. 다 전생에 자기 지은 죄업의 결과다. 친구가 배신하고 가족이 배반하고 그래도 원망하지 마라. 그거 다 네가 네 지은 죄업의 결과요. 네가 불러온 것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사히 받아라. 내가 짓고 내가 불러온 결과라고 믿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히 받아라. 이런 뜻도 되고요. 제가 금강경 실천 늘 말씀했듯이 가난하고 이러면 불평이 나옵니다.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게 됩니다. 남 원망하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는 겁니다. 또 친구가 배반하고 이별 선언하더라도 그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약한 것도 내가 가난해서 보약을 못 먹어서 등등 하면서 가난 탓 못 하면서 아주 세상을 원망하는 수가 있어요. 이것도 내가 불러서 온 것이기 때문에 원망할 것이 아니다. 이 원망심을 부처님께 바친다.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보라는 겁니다. 수지독성 착용하되 약위인 경천한 것은 이렇게 주위에서 환란이 일어나도 재앙이 일어나도 고달픔이 일어나도 원망하지 않고 계속 금강경을 독송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금강경을 독송한다라는 뜻은 그 원망하는 마음을 부처님 오는 마음으로 바꾸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세지업이 자꾸 소멸이 돼요. 그래서 가난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별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왕따 당하고 경천받는 일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득 안우 따라 삼약삼벌이 결국은 밝아지느니라 이런 뜻인데 행복의 길로 가게 되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마는 그 뜻을 해석은 돼도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지식을 찾아서 그 뜻을 묻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가난이 고통스럽습니다. 병이 고통스럽습니다. 친구한테 버림받는 거, 외로움 정말 견딜 수 없이 괴롭습니다. 이 금강경의 구절이 이런 어려움, 역경을 어떤 식으로 극복한다라고 하신 뜻입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더니 가난이나 병이나 외로움 이런 것들로 인한 원망을
부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금강경을 독송한다라는 뜻은 원망하지 않고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남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로지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만, 내가 다 불러온 곳이니까 누구 원망할 거 뭐 있느냐? 원망하는 마음을 부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자. 이렇게 자꾸 바꿔봐라. 이렇게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가난했고 병약했고 외로웠고 이랬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외로웠어요.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친구 만나고 난 뒤에도 걔가 가기만 하면 속에서 외로운 게 자꾸 끌어올라요. 아마 여기에도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외로움은 어디서 생겼을까?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 생각을 자꾸 바치는 겁니다. 이게 약 수지독성 작용. 금강경을 읽는다는 뜻은 남한테 원망하지 않고 자꾸 바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런 바치는 생활을 쭉 해봤습니다. 말하자면 금강경 16분을 실천한 겁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실천했습니다. 몇십 년을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몇십 년도 되기 전에 원망하는 마음이 우선 일단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원망하는 마음을 바꾼 겁니다. 그것은 원망할 게 아니다. 내가 불러서 온 것이다. 내 선세지업이 불러서 온 것이다. 왜 남을 원망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원망하는 마음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그냥 목석처럼 무심하게 될까요? 또 기쁜 마음이 들까요? 또는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멍할까요? 기쁜 마음이 든다는 게 맞습니까? 잘 모르지요. 근데 이제 미운 마음을 이제 누굴 되게 미워한다고 칩시다. 또 외로운 마음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미운 마음을 자꾸 어떤 방법으로 수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사라지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미운 마음이 사라졌을 때 처음에 이제 덤덤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덤덤한 마음으로 바뀌었지만 덤덤한 마음 속에는 아직 미운 마음의 뿌리가 완전히 빠진 게 아닙니다.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덤덤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미운 마음을 자꾸 부처님께 바쳐서 뿌리까지 없어지게 됐을 때는 덤덤한 마음이 되질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됩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본래 기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래 기쁜 존재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본래 기쁨으로 꽉 충만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상락아정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우리는 본래 부처님과 같이 위대한 존재다 이런 얘기는 바로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알아들으시죠? 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존재가 아니라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재래요. 네. 그리고 우리는 뭐 100살도 못 가서 죽는 수가 많죠. 근데 알고 보면 영원히 사는 존재래요. 부처님은 영원히 사시듯이 우리도 알고 보면 영원히 산 존재래요. 영원할 상자를 써서 상이라고 그럽니다. 항상 상자. 우리는 영원한 존재다. 그다음에 상락. 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본래 기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쁜 존재예요? 고달픈 존재라고 생각해요. 고달픈 존재로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본래 영원한 존재고 기쁜 존재인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헷가닥하고 왜 잊어버렸느냐? 번뇌망상에 휩싸여서. 전지전능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헷가닥하고 잊어버리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존재가 되고 영원하지 않은 존재가 되고 그리고 항상 기쁨에 찬 존재이지만은 이런 번뇌망상 때문에 기쁨은 어느덧 실종이 되고 고달프고 우울하고 이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상락아정. 이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4가지 덕성이다. 요거 또 하나 배우셔야 돼요. 우리 본래 그런 위대한 존재였어요. 항상 기쁘고 영원하고 그리고 전지전능하고 항상 조촐하고 요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번뇌망상 때문에, 죄업 때문에, 선수의 죄업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기고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괴로움이 생기면서 남을 원망하게 됐는데 남을 원망하는 생각을 자꾸 이제 금강경을 읽어서 해탈하고 나니까 본래 가지고 있던 기쁨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근데 기쁨에는 두 가지 기쁨이 있어요. 자, 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좀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누가 선물 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기쁘죠? 원오던 학교에 합격되면 기쁘죠? 원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기뻐요. 근데 선물을 주다가 안 주면 어때요? 기쁨도 사라지죠? 합격할 때는 기쁘지만 합격이 오래 지속되면 그 기쁨도 오래 지속되지 않죠? 그리고 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자 그러면 기쁘지만은 한참 살다 보면 그 기쁨이 유지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생긴 기쁨은 어때요?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그렇죠? 그 원인이 없어지면 그 기쁨도 사라지죠. 자, 그다음에 부귀영화가 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죠.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부귀영화로 인해서 오는 한시적인 기쁨이에요. 한시적인 기쁨. 예, 기쁨에는 한시적인 기쁨이 있고요. 또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영원한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마음속에서 불평불만을 없애고 그리고 부처님 마음을 연습을 해요. 부처님 마음 연습하는 게 뭐냐면 무주상 보시. 부처님은 어때요? 대가를 바라고 보시래요. 아무 계산 없이 아무 티 내지 않고 그냥 주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주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죠.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래야 무주상 보시가 되죠. 무주상 보시를 우리는 억지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부처님 섬기듯이 하면은 부처님 섬기려고 할 때 대가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공경심 있을 땐 대가를 안 바라죠. 무주상 보시 연습으로 그게 부처님 마음 연습하는 거고 부처님 마음은 어때요? 본래 기쁨의 마음이죠. 기쁨의 마음이 차게 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쁨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귀영화로 인해서 생긴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고 그런 기쁨은 행복을 불러오는 기쁨이 아니죠. 무엇으로 인해서 생긴 기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를 창조하는 기쁨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가 부처님처럼 똑같은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쁨은 어느 때 생기느냐 하면은 돈 받아서 생기지 않아요. 부귀영화 합격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번뇌망상을 없애면은 본래 있던 기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본래 가지고 있던 기쁨은 창조력이 있어요. 자, 이런 거 이해하실지 모르겠네. 근데 금강경은 많이 독송을 합니다. 어떨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담담할 것 같아요? 기쁘지도 않고 담담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좀 읽어보시면요. 처음엔 마음이 번뇌망상이 가라앉습니다. 편안합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에 있는 게 재밌는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뜻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어요. 근데 이 부처님 말씀이거니 훌륭하신 부처님 말씀이고 우리를 다 우에서 해주신 말씀이거니 믿으면서 공경심 내면서 자꾸 읽다 보면은 점점 기쁨이 차오르는데 기쁨이 차오르다 보면 나중에 벅찬 기쁨으로 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울한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근데 그 기쁨은 좋은 일을 불러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귀영화에서 기쁨이 온다. 근데 그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죠. 근데 이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부귀영화에서 기쁨이 온다. 이건 그럴듯하더라도 진짜 기쁨은 아니다. 이건 가짜 기쁨입니다. 근데 진짜 기쁨은 부귀영화를 불러온다. 이렇게 말이 됩니다. 요 진짜 기쁨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광명이라고 해도 됩니다. 부처님의 광명의 기쁨은 부귀영화를 불러옵니다. 근데 요 부귀영화에서 오는 기쁨은 부귀영화가 생겨야만 기쁨이 생기죠. 근데 이 기쁨은 부귀영화를 불러온다라는 요 기쁨은 뭐가 생겨야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마음속에 탐진치만 제거하면 생기는 기쁨이죠. 어떤 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돈 안 들이고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먼저 건 돈이 생겨야만 생기는 기쁨이니까 힘든 기쁨이죠. 힘든 기쁨 얻었지만 일시적이죠. 근데 돈 안 들이고 얻는 기쁨을 택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또 그런 기쁨은 생기면 본래 가지고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불러온다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볼 만해요, 안 해볼 만해요? 특히 역경에 있고 내리막길에 있는 사람은 어떤 데 의존해서 역경을 극복하고 내리막길의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네 선세지업이 불러온 것이다. 누구 탓해서는 안 된다. 탓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은 부처님께 바쳐라. 그리고 부처님 마음을 연습해라. 그렇게 16분은 얘기하고 있어요. 부처님 마음을 연습을 하면은 제 보충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편안해지다가 자꾸 부처님 마음 연습을 더 하면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기쁨은 모든 가난을 물리칠 것이다. 또 모든 병을 물리칠 것이다. 모든 외로움을 다 물리칠 수 있으면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뜻이 바로 금강경 16분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저는 말씀은 그렇게 했어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한번 실천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저는 이 금강경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특히 몹시 가난했던 시절, 그 시절에 여러 가지 원망도 많이 했어요. 지금 저희 어렸을 때는요, 6.25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6.25 전에는 일제시대가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도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거든요. 가난해서 조금 살려고 그러는데 6.25가 났어요. 지금 저는 6.25를 경험한 이제 나이 먹은 세대가 됐는데 그때 서울시는요, 폭격에 맞아서 성원집이 거의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6.25가 1950년에 났는데 우리가 대학 다니던 196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꼴찌에서 5손가락이 정도로 매우 가난했어요. 우리는 쌀밥을 잘 못 먹었습니다. 죽을 먹고 학교 다닐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좀 굶어요. 그러니까 가난이 얼마나 아주 싫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아버지도 무능했고 뭐 다 무능했어요. 유일한 희망이 내가 대학을 어떻게 해서든지 졸업하자. 가정교사를 하든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해서 졸업만 하면은 그래도 먹고는 살 수가 있겠지. 먹고 사는 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가난은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취직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장사를 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반대로 수도해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는 취직도 안 하고 장사도 안 하고 가난을 극복하는 길이 수도하는 길임을 어느 정도 알아채리고 수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병도 굉장히 약했었어요. 골골했어요.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툭 하면 머리가 아프고 특히 시험 때가 되면 감기가 잘 들고 이랬었어요. 나는 약한 사람이다. 키도 작고 체력도 약하고 마음까지 약하다. 아무리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난 죽을 때까지 이럴 거고 아마 오래 살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보통 사람의 경우는 이제 마음 잡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 그리고 운동도 부지런히 하자. 체력도 단련하자. 그리고 의사 지시를 잘 따라서 건강요법을 잘 수행해서 건강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것도 수도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금강경 16분을 해보자. 근데 이렇게 병들고 가난한 것은 선세지업인데 금강경을 읽어서 선세지업이 소멸만 하면은 뭐 가난도 변원되더라. 저는 수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외래 일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일보다도 여러 가지 일하면서 짜증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바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참 고등학교 때도 참 많이 외로움을 느꼈고 친구들이라는 것도 하나도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건 없어요. 조금 하다가 자기 이익만 취하면 여지없이 달아나는 놈들이 많아서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는 처세에 대한 책을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꼬일까? 어떻게 사교력이 있을까? 나는 참 사교력도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고 뭐 나를 개선할 생각보다도 그것도 수도의 길로 택했었던 겁니다. 근데 수도의 길에서 제가 지금 그 변화하는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책도 보지 않았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힘써서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거하는 방법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강력을 자꾸 독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베풀 때 부처님한테 드리는 마음을 연습하면서 계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남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주더라도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기심이 없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죠. 그리고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부처님의 마음이죠. 제가 남과 나를 둘이 아니게 보는 그런 연습을 수도장에서 계속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이 쏟아졌던 것도 아니에요. 건강이 온 것도 아닙니다.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마음이 차츰차츰 안정이 돼요. 그러면서 기쁨이 하나하나 넘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게 본래 부처님이 본연이 우리 가지고 있는 본래 모습인가 봐요. 그때 그 기쁨은 뭐가 생기는 기쁨하고 같아야 틀려요. 틀리죠. 합격해서 오는 기쁨과 수도에서 오는 기쁨은 당연히 틀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합격해서 선물을 줘서 생기는 기쁨은 창조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지만 제가 느끼는 수도에서 분별이 소멸해짐으로써 생기는 기쁨은 뭐 위력이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의 광명이라면 당연히 위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어느덧 3년 동안 금강경을 공부한 결과 굉장히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비교적 저는 병원 신세 안 지고 약도 별로 안 먹고 괜찮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때 젊었을 때 병약했던 나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건강요법을 의사의 지시대로 잘 따른 것도 아니고 비타민 영양제를 먹었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마음을 비우고 비움의 결과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이라는 게 굉장한 위력이 나의 병약을 건강으로 만들어줬다.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난의 문제입니다. 이게 가난의 문제는 참 어렵고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가난은 내 운명이다. 돈 복은 나한테 없다. 이런 사람 세상에 너무나 많죠. 저는 그런 사람한테도 무주상보시의 마음을 연습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주상보시는 뭐냐?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음식값을 낼 때, 친구들하고 음식값을 낼 때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돈 많은 애가 내지. 그리고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자기 주머니 사정을 보고 발발 떠는 수가 많죠. 그리고 뭐 우리 집 와서 뭐 도와달라 그러면 그래 도와주는데 나한테 뭐 해주련? 요 대가를 바래요 안 바래요? 요게 장사꾼의 마음이지 부처님하고는 거리가 멀죠. 요새는 또 부처님 마음처럼 살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그러죠. 근데 시대에 뒤떨어도 좋으니까 머리 굴리지 말고 장사꾼 마음 내지 말고 부처님 마음 연습해봐라 이거예요. 그럼 일시적으로는 손해 같아요. 남이 안 내려고 그럴 때 용감하게 내가 한번 내봐라 이거예요. 그럼 부처님 마음이 되면서 돈은 약간 손해인지 몰라도 뭐가 뒤따르냐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든든해지고 든든해진 게 더 지속이 되면 기쁨으로 와요. 이 기쁨은 가난을 면하게 하는 그런 위력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나도 몰랐고 세상 사람들도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건강경 오랫동안 한 결과 우선 마음이요. 굉장히 부자 마음이 됐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몇 년 동안 무료급식을 했습니다. 주자. 너 돈 많구나. 사람들한테 많이 먹여. 돈 많아서 준 게 아니에요. 무조건 주는 연습을 하자. 이게 주면 어디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지. 이런 계산해 준 게 아닙니다. 전 정부의 도움 안 받아요. 무조건 주는 마음을 연습하자. 그것은 무주상보시, 부처님 마음을 연습하고자 한 겁니다. 부처님 마음을 연습하고 무조건 주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기뻐져요. 그리고 나 바라지도 않았어요. 여기저기서 도와줘요. 특히 조계사에서 계속 도와줘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조계사 스님, 주지 스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 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꾸준히 도와주셔서 제가 무료급식을 10몇 년 동안 하면서 수십만의 독거 노인들한테 급식 봉사를 한 거예요. 물론 제 돈도 조금 들어갔어요. 손해죠. 손해나는 장사 안 하죠. 근데 저는 부처님 말씀 따라서 했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왔고 저는 지금 부자 마음이 됐고 재산에 있어서도 궁한 마음이 없어졌네요. 저는 많은 돈을 세상에 베풀 수 있었어요. 돈만 많다고 부자예요? 많이 베풀어야 부자예요. 많이 베풀 수 있어야 부자죠? 저는 부자가 됐어요. 뭐 때문에 부자가 됐냐? 장사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자꾸 부처님 마음 연습하고 거기서 오는 기쁨, 이것이 저로 하여금 부자 마음이 되게 했고 실제로 부자의 행위를 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참 외로웠어요. 인복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 사귀려고 하지 않았어요. 처세술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심리학을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외로운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면서 사람들한테 구하지 말자. 사랑을 구하지 말자. 저의 따뜻한 사랑을 구하는 것은 외로움을 불러오는 것이다. 내가 주자. 끝까지 주자. 끝까지 주는 게 부처님 마음이다. 하나도 바라지 말자. 그러면서 금강경을 읽으면서 준 마음을 연습을 했더니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오네요.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논어를 보시면요. 덕불고 필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아. 반드시 이웃이 있느니라. 자, 덕 높은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많이 꼬일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이 꼬여요. 근데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안 꼬이면은 저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정말 베풀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주위가 많이 꼬이게 돼 있는데 그 논어에 있는 이야기를 학생 때 읽었는데 그 학생 때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저희 금강경 읽으면서 친구한테 조금도 바라지 말자. 끝까지 도와주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는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됐습니다. 어디 가서나 다 웃는 낯으로 대해요. 다들 따뜻한 부처님 마음처럼 보여요. 자, 이제 결론을 얻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돈 벌려고 하지 마라. 그렇다고 펀펀히 놀라는 건 아닙니다. 직업은 가져야죠. 직업을 갖는데 이기적인 목적, 돈 벌기 위한 직업을 갖지 마라.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직업에 임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라. 부처님 드리는 마음으로 장사를 해라. 그럼 그 장사는 돈 버는 일이 됩니까? 번뇌망상 소멸은 수도의 길이 됩니까? 수도의 길이 돼요. 사람을 사귀려고 사교력 있어서 네 세력을 키우려고 하지 마라.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라. 그 마음속에서 기쁨은 자랄 것이다. 그 기쁨은 뭐가 생겨서 얻는 기쁨과는 다를 것이다. 그 기쁨은 창조력을 동반하는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됐고 그 결과 나도 가난에서 벗어나고 병약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벗어났듯이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하고 그것을 역설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변했습니다. 그래갖고선 한 사람 한 사람 외로움이 있고 가난 때문에 힘들고 병 때문에 힘들고 외로움 때문에 힘든 사람이 저한테 상담을 옵니다.
그러면 저는 힘써서 건강력 가르침, 부처님 마음 되는 연습을 합니다. 돈 하나도 안 드는 거고 힘 안 들이고 가난해서 풍요로, 병약에서 건강으로 바뀌는 것이다. 외로움에서 아주 외로움이 아닌 즐거움으로 이렇게 바뀌는 길이다. 그렇게 시키고 그 대신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해가면서 봉사를 해가면서 해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놀라운 성과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내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원동력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 기쁨은 어디서 생긴 기쁨이 아니라 번뇌망상을 제거하면서 본래 갖추고 있는 기쁨이 드러난 거예요. 부처님 광명에. 그 광명은 짧은 시일 내에 건강을 해지는 것을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가난도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된 게 아니라 제 마음의 기쁨. 이것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머리를 굴리고 머리를 써서 돈 벌려고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책을 보고 연구해서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아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은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은 우리의 번뇌망상을 다 부처님께 바치고 부처님 마음을 연습을 해서 마음을 안정시켜서 1차적으로 편안하게 한 뒤에 더더욱 번뇌망상의 뿌리까지 뽑아서 본래 가지고 있던 본래 기쁨이라는 존재가 아니라면요. 아무리 번뇌망상 없어지게 하더라도 기쁨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본래 기쁜 존재니까 번뇌망상만 없으면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이 기쁨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위력입니다. 부처님의 광명입니다. 그 광명은 기적을 이루고 여러 가지 불행을 행복으로, 무지를 지혜로, 무능을 능력으로 바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역경이 있을 때 희망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내리막길 갔을 때 좌절하게 돼요? 건강력 공부하게 돼요? 건강력 공부하게 되죠. 우리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것을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도통하는 것만 있질 않아요. 현실 생활에 살면서 역경을 축복으로 내리막길을 향상 발전의 길로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즐겁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